말씀을 받고 마음속에 근심이 쌓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말씀 9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 혹시 우리의 모습은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우리 속에 그러한 은혜가 없지는 않은가? 혹시 일상생활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정말로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말씀 때문에 근심에 쌓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어쩔꼬 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지는 걸 근심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근심이라고 말을 하죠.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 때문에 근심하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근심하고, 환경 때문에 근심하는 여러 가지 근심하는 이유들이 있죠. 결국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근심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근심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세상적인 근심에 관련되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한 근심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죠. 세상적인 근심은 너무너무 많아요. 돈에 대한 근심, 환경에 대한 근심, 가족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너무너무 많은데 신앙적인 것 가운데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을 뒤돌아보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두렵고 말씀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고민하는 그런 근심이 여러분들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8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엄한 편지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제가 준엄하다, 눈물이다 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 어조가 상당히 강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을 바울은 목회자적인 관점 속에서 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 글을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오늘 바울은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제일 많이 아는 거.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아니다 난 다 싫다. 나는 예수파다. 라고 말하는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나는 목사파요. 나는 장로파요. 나는 A 장로파요. 나는 안수지파파요.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죠. 근데 그 문제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흔치 않았던 근친상간이나 심지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올라갔던 문제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죠. 우상의 제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어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좋은 것들보다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강하게 썼겠죠. 제가 왜 썼겠죠? 라고 말하면 이 편지가 지금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처럼 바울은 근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 근심이 길지 않았던 것을 본문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고 까닭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더 정확하게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지금 너무나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 주만한 편지를 받아보고 처음에는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바뀌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시는 것들을 맛보아 구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다면, 반대로 세상이 주는 근심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결국 사망,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배신의 결과가 둘 다 근심에 쌓이게 되죠. 근데 한번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근데 팔아버린 다음에 그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근심에 빠져서 그가 한 행동은 뭐냐? 나를 괴롭히고 나의 정당성을 나의 결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죠. 죽음으로 끝나요. 나의 정당성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근심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난다. 거기에 반해서 베드로 역시 근심에 쌓여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냥 나 몰라요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냐? 그는 그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귀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근심이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근심이 세상적으로 가득한 것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근심이라고 하는 게 명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내 욕심만 가득한 그런 근심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10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귀한 주일날을 맞이한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면 우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위한 근심만 우리가 할 뿐이라는 거죠. 결국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근심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정말로 핵심적인 한 단어가 나타나죠. 그 단어가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근심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뒤돌아볼 때 뭘 보면 알 수 있냐?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를 뒤돌아보면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야 너희들 이제 때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죠. 천국이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래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찌할꼬 라고 내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날 때 베드로는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 관련돼서만 회개가 필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시면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뭐하라?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다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것들을 항상 일깨워 그 말씀에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이를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요? 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구나. 절대로 회개라는 것이 나 한 번 했으니까 됐어 정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주님께서 이르실 때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본성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기에 회개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회개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론에서 질문 던진 말씀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근심을 하는데 그 근심이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근심은 가득한데 심지어
이름은 하나님의 명분을 위해서 말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게 가득한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행동을 꺾어버리는 그런 회개가 있느냐라고 물음 던진 것과 매한가지죠. 우리는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아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이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뭐 하진 않아요? 일하진 않아요. 요즘에 광고 중에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홈런을 많이 치고 싶어? 그럼 뭐 하래요? 쳐야지. 어느 산을 등반을 완주하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걸어가야지. 너무너무 간단한 광고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회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냥 회개하지 않는 게 나의 게으름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딱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바울이요, 내가 정말로 공고한 사람이래요.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하겠냐?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말씀에 빗대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우리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는다고요?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요.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도 해도 우리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죽어요. 그거 봐라.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우린 다 죽는 거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죄된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걸 이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지옥 없어. 그냥 너희들 두려워 떨면서 너희들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지, 이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그냥 없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기에 회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요? 라고 애통하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요, 나 이거 못하니까요, 나 이거 못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래요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걸 못하지만 이 곳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영적 싸움을 싸워가겠습니다의 의미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여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회개하셨나요? 매 주일마다 대표 기도 때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아니면 매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있던 것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는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가볼까요? 그것들이 의식적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내 몸을 꺾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열매를 보니 그 사람을 안다 라고 말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의지적으로 고쳐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그런데 중요하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죠. 이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을 닮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들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회개를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11절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로 내 모습 속에서 회개의 모습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회개의 모습들이 일어난 것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정 회개한 자인지 아닌지,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했대요. 이 여러 가지들이 7가지인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뭘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뭐 하겠다? 간절하게 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얼마나 변증하게 했다. 세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너희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7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한 모습이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첫 번째, 얼마나 뭐 했다고 말해요? 간절하게 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간절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못된 것들을 인식한 거예요. 내가 이거 죄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전에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조차 못했어요. 무관심했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거 잘못인 거 대충 잘못인 것 같은데 이게 잘못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회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죠.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실까요?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바로 잡고 싶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로 매일의 삶 속에 간절한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죠. 두 번째요. 얼마나 변증하게. 이 변증의 의미가 뭐냐면 뜻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직관 또는 경험에 의하지 않고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을 연구함.
눈에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 경험에 따라서 이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정말로 잘 객관적으로 잘 연구해가지고 그것 속에서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왜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첫 번째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 속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탄원하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땐 이게 맞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땐 이건 잘못됐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걸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이걸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 왜 내가 의분이 나냐? 1차적으로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된 것을 공급받았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막 말하기 시작한 거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말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이거 잘못됐네? 라는 걸 깨닫고 돌리게 된 거죠. 그랬더니 누가 미운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미운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말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앞당길 때를 길게 돌아서 온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의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분냈대요. 내가 정말 이것들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2차적으로 우리들 얘기해 볼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 멋대로 막 했어요. 너무너무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했더니 내가 이렇게 한 것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후회가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올바로 믿었다면 뭔가 좀 나아졌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있어야만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이러한 모습들이 없다면 우린 사망을 위한, 죽음을 위한 근심받기 한 자가 아닌 거죠. 네 번째요. 얼마나 뭐 했대요? 두렵게 하며. 왜 두려울까요?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요. 나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실까 봐요. 버리실까 봐요. 1차적으로 바울의 입장, 고린도 교회 입장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복음인지 몰랐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울이 전한 게 올바른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다시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가르쳐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정말로 못됐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1차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선.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말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가서에 말하는 술람미 여인처럼 나에게 있는 왕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잊고 내 멋대로 나가 바깥에 놀다가 정말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내 왕의 소중함을 느꼈던 그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다가 다시금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안 올까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기를 원해요. 매주마다 나올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헌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말씀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회개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정말로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깨닫게 되고 의분이 나고 두렵기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뭘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죠. 경건한 걸 사모하게 되죠. 1차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죠. 왜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소망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매주마다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근데 우리 속에요,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사모함이 있는지 뒤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회개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게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의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당연하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 내죠. 의로운 것에 열심 내죠. 성결한 것에 열심 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1차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이 얘기죠. 아까 전에 의분이 일어났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해요? 공의에 맞춰서 벌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라고 받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 벌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진 것 같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되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의 일을,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들입니까? 영의 일을 쫓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 속에 우리는 알죠. 분명히 알아요. 때로는 육신에 속한 것, 때로는 영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걸 알아요. 우리 속에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매일마다 싸워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 그것을 통하여 회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를 통하여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인지, 그래서 회개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근심, 세상의 근심 해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왜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이것 없이 오늘 말씀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 객관적이 봐야 되니까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간절함을, 잘못을 느끼는 간절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셔야 돼요. 변증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탄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는 울부짖음이 있으셔야 돼요. 지난날 주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으셔야 돼요. 순결함과 거룩함을 사모해야 되고 공의에 대해서 열심을 내심으로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벌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시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말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근심이 많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